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소개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향유옥합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될 만한 너무나 잘 아시는 향유옥합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해서 딱 읽으셨을 때 많이 들어본 설교 얘기를 오늘 또 하려나 보다 싶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 향유를 드렸다는 종류의 스토리가 다 나타나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큰 감동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받으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뭐죠? 마리아라는 어떤 여인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귀한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학생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저희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때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대원이 학교니까 경건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학교여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이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꼭 밖에 나가서 잠깐 이렇게 바람도 쐬고 정신도 차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게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뽑아 들고, 근데 그때는요,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이어가지고요. 그때는 요즘처럼 무슨 아메리카노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있었죠? 자판기 커피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 커피 있고 200원짜리는 밀크 커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원짜리 먹는 전도사님은 부자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노나 마시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거 잠 깨자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에요. 제가 그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지금 무슨 간증 집회하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의 시간도 아니고 말이죠. 아유, 이봐요, 잠 깨요. 그러다 교수님한테 혼나. 뭐 이런 거 하는 쉬는 시간인데 갑자기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마리아 그 스토리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라고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이 마리아 이야기에 한 번쯤 감동 받으셔서, 와,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향기 나는 헌신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불같은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이 얘기는 헌신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마리아처럼 헌신하자는 이 이야기에서요, 한 걸음 더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께 질문할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악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그렇죠? 공부를 똑바로 하시오, 그렇게 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봐야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교회에서는 그런 악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 선하게 웃으면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질문합니다 뭐 이래도요, 저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심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질문은 이건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좀 더 줄여서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바꾸면, 그 여자는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그 마리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어야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좀 닿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귀한 헌신을 한 거구나, 그 마리아의 마음이 나에게도
이해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께 그처럼 귀한 향유를 헌신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1, 2, 3절에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1절, 2절 우리 성도들께서 다 함께 힘내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절 보니까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이었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를 하자면요, 신방 초대를 받아서 신방을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세 남매 가족, 유명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구죠?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 이름은 나사로이고요. 누이가 2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이고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마르다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냐 하니까 1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면 나사로 부활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주신 그 사건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스토리들이 옛날 노래 버전으로 제 안에 기억되어 있는 때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을 혹시 아세요? 와, 반갑습니다. 1절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여기 물컵 하나 딱 넣고 포도주 컵 딱 하나 넣고, 너는 물이냐 포도주냐, 포도주로 변화되어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던 생각이 아직도 나요.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자 죽은 지 며칠요?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저벅저벅 걸어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상상력을 좀 보태면 충성, 주님 부르셨습니까? 부활하여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나사로 남매가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베다니라는 고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주신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이 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방문, 초대 예수님 이제 모신 목적에는 그런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보고 싶은 거죠. 아니, 많은 사람이 다 봤어요, 나사로 살리신 거. 근데 그게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그래서 다시 모신 거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딱 가운데 딱 모셔놓고, 주인공이시니까요, 예수님 옆에 누구 앉혀야죠? 나사로 앉혀야죠. 그거 하려고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이야, 살리신 거 맞구나, 할렐루야. 뭐 이런 거를 하려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말로 잔치 열렸네, 마을 잔치 열렸네. 정말 분위기가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저쪽에서요, 한 명의 여인이 향유옥합을 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죠?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막 쫓아가가지고 마리아 빨랑 이렇게 와요. 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 드리는 거죠.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제가 그래서 언론 기자들 다 불렀어요. 지금 카메라 플래시 지금 준비하세요. 제가 유튜브 생중계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하느라고 바빠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이야, 살리셨구나. 이거 하느라 바쁘단 말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그녀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고 그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께 자,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윽한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에 가서 닿기 시작했고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TV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사람들 생각을 이렇게 화면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 그려, 말풍선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생각하는지 여기 막 적어넣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재밌겠다 싶어요.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면 아마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처자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것인고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글쎄 짧을 것 같아요. 한 글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뭘까요? 헐 점점점점. 그죠? 자, 만세대 공용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생각한 거죠?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요 우리가 핵심 정보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이 사건의 이게 뭔지 이해할 핵심 정보가 뭘까요? 뭐긴요. 예수님께 드린 향유가 얼마짜리냐, 가격이 얼마냐, 요게 핵심이죠. 예수님께 10,000원짜리 드렸다 그러면 잘했어 이러실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 드렸다 그러면 어우 훌륭하네 이러실 거고요. 예수님께 1,000만 원 드렸다 이러면은요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걸 알아야 도대체 무슨 정성을 들인 건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향유를 밖에 시장에 내다가 팔았다면 얼마를 얻을 수 있었을 거냐 하면 약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5절쯤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요. 그죠?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고대 사회의 화폐 가치를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원화 가치로 어떻게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략 감은 좀 잡아야 우리가 오늘 말씀 이해할 거니까요. 대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얻는 하루 품삯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루 일당인 거예요. 와,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죠? 300일이요. 자, 그러면 300일을 일하려면 1년이 365일이고요. 그 중에 52주 주일 이렇게 빼고 명절 빼고 뭐 이러면 와, 300데나리온이란 거의 요즘 말로 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드린 것이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당진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1년 연봉쯤은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실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큰 돈이에요. 아직도 다가오시지 않으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보도록. 안 놀라시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종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이제 계산하기 쉽도록 어림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계산하기 쉽게. 자,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300데나리온이 얼마죠? 자, 계산 시작합니다.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3,000만 원입니다.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네, 믿음이 좋으셔서 3천만 원쯤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돈이에요. 여러분, 이 3천만 원이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일할 기회가 더 이제 많으시고 그런데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지금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지, 어쩌면 이 300데나리온은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 전부였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마리아는 어떻게 한 거죠? 싹 다 바쳤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다 바쳤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 당진 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헌신을 한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냥 여기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 중에는요, 한국교회 초기 또 이제 최근 되기 전에는요, 다 바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성도님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다 드렸다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사시는 동네 교회에 가봐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대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요. 쓸 거 남겨놓고, 그 다음 주님이 좀 풍성하게 주시면 이제 그거 감사해서 드리고, 혹은 주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구제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좀 힘을 내어 이렇게 드리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귀하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다 드리는 경우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다 바쳤어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그럼 뭐 먹고 살려고, 그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다 바쳤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죠. 자,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럴듯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게 감사해서 주님께 특별 헌금을 드린 것이다. 자, 제목 붙이면, 이 헌금에 제목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그렇게 되겠죠. 부활절 감사 헌금 말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감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 가족이 부활한 거.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젊은 가족이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 내면 살려준다? 3천만 원 내면요, 죽은 사람 다시 살려주고 옛날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주고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사진도 찍게 해주고 노래도 만들어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래서 전국교회 그 이름 높여주고 막, 그럼 3천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든 그 정도 금액 마련해서 가족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마리아는 나사로 살려주신 게 감사해서 그 헌금을 드렸나 보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런 방식의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거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할 것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갈까요? 어디 가긴요. 은행 가죠. 딱 가가지고 우리 은행 직원분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마요? 3천만 원 내가 찾을 건데 신권으로 빳빳하게 번호 맞춰가지고 주님 드릴 거니까 제대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신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것만 드릴 수 없으니까 손편지 써야죠. 손편지 깨알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니 귀한 곳에 써주세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구제 사역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마음에 합한 대로 잘 써주시고 의미 있게 써주시고, 요즘 보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얼굴도 마르시고 그러셨는데 가끔씩 만난 것도 좀 잡수시고
제자들 고생하는데 과자라도 좀 사주세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턱 드리면요.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의 마음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요 3천만 원을 유익하게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일석이조가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 마리아는요, 막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향수를 샀어요. 그리고 향수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수님하고는 이런 방구 상의도 안 하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막 부었어요. 그렇죠? 붓더니 막 울더니 도대체 지금 이 여자는 무슨 행동을 한 것이란 말입니까? 1, 2, 3절을 우리가 읽어갈수록 마리아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너무 궁금해지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2절, 3절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더니 와, 3절에서 딱 멈추세요. 그러더니 4절, 5절, 6절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대답은 안 해주시고서는 4절, 5절, 6절에 또 다른 인물 하나를 등장시키셔서 그 인물 얘기를 막 해나가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4, 5, 6절에 나오는 요 인물은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만 골라라 하면 아마 요 사람 고르실 그 사람이거든요. 누구죠? 이름이 4글자예요. 뒤에가 유다인데 앞에가 2글자가 더 있는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발음하기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돌아가시게 한 그 배반자 유다가 와 거기 현장에 사건 현장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저 유다가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을 보고선 턱 한마디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말한 한마디가요. 그냥 처음에 딱 들으면 와 말이 되네 싶은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5절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여. 자, 누가 한 말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와, 이 말이 길지요. 한국말인데 문장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아깝도다 이런 말일 거예요. 자, 300데나리온에 내다가 팔았더라면 더 유용한 것에 동시에 쓸 수도 있었겠다.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겠냐라는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대요? 자, 그런데 사실 유다의 마음은 실제로 이랬던 것은 아니었고 그의 속마음은 시커매가지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4절 보니까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죠. 6절 보니까 그가 말한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고 그는 도적이어서 돈꾀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재정 담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주님 보시기에 또 이제 사람들 공동체 보기에 정당하고 합당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요. 유다 그렇게 안 하고 그 일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뭔지 모르시죠? 이런 거 뭔지 알면 안 되세요. 그렇죠? 막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딱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빠르잖아요. 막 향유가 오고 있어. 이게 얼마짜리가 오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보고서 바로 300데나리온 얘기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우와, 3천만 원이 오고 있구나. 막, 그쵸? 근데 그 3천만 원이 뭘로 왔어야 되는 거죠? 캐시로, 현금으로 나한테 봉투자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땅바닥으로 갔죠. 예수님의 몸을 거쳐가지고 땅바닥으로 갔어요. 이야, 아깝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차마 그걸 나한테 바쳤어야지 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뭐라고 말했어요?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허비되어서 아깝다 라고 그냥 대강 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유다가 나쁜 놈이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배반자인 걸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그럴 놈이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죠? 유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바쳤던 헌신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3년 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3년이 됐던 거지, 그게 3년일지 수십 년일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쓸 거 좀 남겨놓고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 이 제자들은, 유다를 위시한 제자들은 말입니다, 다 주님께 바치고 따라 나섰던 헌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헌신자 중에 최고 헌신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이 지났는데요, 이 유다가 변했어요. 몸은 안 변했어요. 몸은 예수님 옆에 딱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마음이 그새 없어지고 만 거예요. 요즘 교회 용어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몸은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직분도 맡아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집회 시간에 주님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거죠.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 유다가요. 자, 이렇게 되면요, 똑같은 질문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유다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거죠. 1, 2, 3절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시고 4, 5, 6절에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셔서 두 개를 서로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1, 2, 3절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 귀한 헌신을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4, 5, 6절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넘어진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유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몸은 주님 가까이에 있지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버린 그런 삶을 혹시나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답을 찾아야죠. 답을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될 수 있는지, 마리아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해답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답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긴요. 답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왜 주님께 향유를 올려드렸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그것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미리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향유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향유는 향기를 내는 물건, 그러니까 향수 목적의 물건인데요.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장례용품으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시신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장례용품으로 쓰였다는 거지요. 마리아가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현금으로 헌금하지 아니하고 향유로 예수님의 몸에 친히 부어 드린 걸까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육신으로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사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의 아픔을 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 친히 감사드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원한다면요, 요 12장 말고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말씀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1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 향유옥합 사건과 연결될 아주 작은 부분만 그 중심으로 해서 11장 이야기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11장 가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 가족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예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라비가 아파요. 이렇게 전갈이 간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셔가지고 이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와, 제가 마리아 마르다였다면요, 속이 되게 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과 되게 가까운 가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주님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은요, 바쁘시면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리모트 파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만 하셔도 오라비가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오라비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예수님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뭐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예수님이 또 오셨네요. 이런 걸 보고 한국말로는 타이밍 못 맞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또 늦게 오셨어요. 자, 요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셨다니까 막 뛰쳐나갔어요. 그렇죠? 그 마을 입구까지 막 뛰쳐나갔어요. 마르다는 아마도 그 성품이요, 그냥 생각한 거를 실행에 옮기고 또 생각난 거를 바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성경 읽어보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자매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어려운 일 생기고 마음 상한 일 생기면 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왜 그런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안 봐요. 그냥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사귀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성품 스타일이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마리아는 앉아 있었고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막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왜
이제 오셔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국말로 와다다다다다 이제 이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르다에게 대답을 왜 늦게 오셨는지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인데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셔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세요.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25절 뒷부분에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뭔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하느냐?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러므로 나 예수는 부활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 정도만이 아니시고요. 하나가 더 있으세요. 또 뭐죠?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26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요,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 그게 끝이 아닌 거지요. 주님은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제 곧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죽으실 것인데요. 그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고요.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다 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지게 되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 이것이 마르다에게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집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막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를 찾으신다. 이 한국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마리아 좀 데려와봐라. 어쩌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이 귀한 말씀을 마르다만 듣고 마리아는 직접 현장에서 못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시려는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실제로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탁 보고서 주님 왜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속으로 사귀는 스타일, 그런 한참 사귀는 분이 그 삭힌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막 북차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마리아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우셨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지 자 가자 이렇게 하셔서 무덤 앞으로 다 함께 갔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지 4일 됐던 나사로가 부활하여 나왔고요. 사건은 급 마무리되었고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위하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놓아두었다가 이제 다시 살린다. 뭐 이런 종류의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채로 사건이 끝난 거란 말입니다. 자, 질문요. 자, 이 마르다가요.
이 부활 생명 예수님 말씀을 마리아에게 나중에 얘기해 줬을까요? 얘기 안 해줬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가족 오라비 돌봐주지 않으셨다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부활 생명 말씀 전달해 주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이 복음의 진리를 뒤늦게 전해 듣게 되었다는 거지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은 오라비 나사로 한 명 살리시는 그 정도 하신 게 아니었군요. 주님, 저를 위하여,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주님이 돌아볼 것 같지도 않은 그 죄인들 중에 하나인 이름도 없는 이 저 마리아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로 가셔서 저를 대신하여 저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다는 거군요. 주님, 그 사랑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랑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부어졌던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마을을 떠나시고 지금 마을에 안 계세요. 어떡하지 했는데요. 우와, 이게 웬일입니까? 초대를 받아서 마을에 신방을 오셨네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고 이 좋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말씀은 드려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이 보시면 아실 거를 산 거예요. 뭘 샀지요? 향유를 산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향유를 샀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에 부어 드린 것이죠. 말씀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향유옥합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노래도 불러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깨뜨립니다.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 향유옥합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향유옥합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이런 말씀이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좀 더 깨달아야 됐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줄로 알았어요. 바칩시다,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바쳐라 인 줄 알았어요. 아니, 마리아는 그런 귀중한 향유옥합을 전 재산을 바쳤는데 당신은 얼마나 바쳤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시간으로, 재정으로, 물질로. 재정이 물질이죠. 금년에도 뭐 이것을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바칩시다 막 이런 메시지인 줄로. 맞아요. 헌신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그럼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스토리를요, 한 줄로 요약해서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요약 버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의미가 뭔지요? 제목 붙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자,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누구요? 예수님.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서 쓰겄어요. 그렇죠? 향유 옥합을 누가 깨뜨렸어요? 마리아요. 마리아가 깨뜨렸는데 제가 누가 깨뜨렸다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게 뭔 말입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서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진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탄절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이런 거 하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baby Jesus.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지,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는 게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따위가 되실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려고, 나 하나를 건지셔서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원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쩌면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은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온 거지. 뭐 그게 그분의 사명 아니겠어. 고맙네, 고마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에 죽으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죄인들을 멸망시키기에 합당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요, 나 같은 영혼 하나 건져 끝까지 주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저기가 예수님의 자리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지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저기에 계시지? 저기는 내 자리인데. 왜 우리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대신하여 내 자리에 가신 은혜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깨어진 진짜 옥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시고 찔림을 당하신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스토리에서요, 무엇이 흘려진 참 향유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진짜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바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바쳐요? 그러면 쓸 거 좀 남겨놓고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했어야지. 다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바친 것이 아니었고요. 반대예요. 마리아는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귀하신 그 사랑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을 이렇게 다 모아요. 이렇게, 그렇죠? 10년 동안 한 거, 20년 동안 주님께 한 거, 30년 동안 다 우리의 헌신의 총합을 모아도 감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길 수 없어. 비할 길 없어.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여기 청중석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은 누가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인 거잖아요. 사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죠? 저도 여기 이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갈 때 어떤 성도분이 저를 이렇게 좀 보자고 부르실 것 같아요. 목사님 잠깐만 봅시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어디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말은 잘 하더만 당신은 그렇게 사시오. 그게 그렇게 되더이까? 그게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한번 주신 때가 있어서 그 경우를 간증으로 여러분께 잠깐 나누고 오늘 적용하면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신학교 교수로 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께 성경 가르치는 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던 젊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어떤 배경을, 부모님 배경,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집안 배경이 뭐냐를 숟가락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게 뭐죠? 금수저, 그다음 은수저, 그다음요 흑수저, 그다음 또 있어요. 무수저라고 수저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금수저, 은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 그래도 밥은 먹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뭐 금수저, 은수저는 이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할 게 이제 배경적으로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신 자랑할 만한 거 있어 이러면은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되게 좋아하는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제가 자랑할 만한 거 하나 가진 것이 신학교 가기 전에 가졌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학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상대를 나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가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목회하셨으니까 잘 결정했다 이렇게 좋아하셨는데요. 근데 가까웠던 친척분들이나 이렇게 알았던 지인들 분 중에 저가 신학교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라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깝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부유하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영향력들이 있더라고요. 아깝도다. 너까지 굳이 가야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저는 아깝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제가 가야 되는 제 길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하는 것이고요.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하는 거고요. 너는 전임 사역은 아니지만 이런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심과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가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부족하고 못된 생각이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또아리를 틀게 된 사실을 몇 년 후에 알게 됐어요. 자,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래서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떤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러 이제 봉사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우연치도 않게 저의 대학교 한참 선배님, 서울대학교 한참 선배님이신 거, 전공과는 다르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분은 대학 원 때 나이가 한참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셔가지고 갑자기 목회 방향으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어디 언제 이렇게 가셨다가 안 믿던 시절의 친구들을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계속 안 믿고 있었겠죠. 안 믿던 시절 친구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우연히 몇 마디 나누신 것을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마디 이렇게 툭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깨우침을 크게 이제 얻었던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예요. 자,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셔서 안 믿던 시절에 옛날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 되신 분을 보면 썩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신방 가시고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지. 그건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요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냥 뒤통수를 이렇게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예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나쁜 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저예요, 이제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래봬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바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거를 바친 사람이다.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받은 인생. 저는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그 주님의 존귀하신 보혈로 핏값 주고 사신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사역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이 교회가 희한한 곳이어가지고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봉사를 더 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참아야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니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야지. 내가 한 번 더 시간을 내야지. 내가 한 번 더 순종해야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막 들어요. 이야, 나는 100만 23번 바쳤어. 근데 저기 있는 저 사람은 23번밖에 안 바쳤어. 와, 주님, 저 사람한테 좀 헌신하라고 좀 하시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저한테 너는 받은 인생이다 하시면은요, 주님, 알겠습니다. 앞에서 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옆에서 와서 보시면 제 뒤통수가 좀 납작하거든요. 주님이 얘야, 그거 아니야. 얘야, 그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날마다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당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드리시는 분들이실 거여서요. 제가 개인 자격으로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라고 세워주셨으니까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께 향유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그게 진짜 인생이거든요. 그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고요.
진짜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있어요. 저 고향집이 있고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게 될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모든 것을 거시겠어요? 6시간 있다가 망할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600년 갈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 200년인데 여기다가 이게 다인 것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진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마리아처럼 향유를 주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향유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실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안 돼요. 내 향유를 이렇게 막 모아요. 내가 가진 향기 나는 걸 이렇게 막 모아. 그래서 그걸로 드리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죠? 내가 가진 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드리려다가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열심히 그걸 또 더 힘에 진하게 드리려고 하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들죠? 와, 나는 바친 인생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바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가면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반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향유는요, 오늘 요거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향유는요, 내 거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향유는 하늘에서 받아서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냥 하나, 딱 하나예요. 헌신이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이란 뭐냐? 그냥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진짜 인생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 마음속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풍성히 부어지고 넘치게 하사 향기 나는 헌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진짜 인생,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